오늘 또 성곽구감 청어 서산대사가 엮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법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덧없는 불이 모든 세간을 태워버린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중생들의 괴로운 삶의 불이 사방에서 함께 불타고 있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고 하셨으니,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 정책하며 일깨워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세간사 모든 것이 번뇌이고, 그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스스로 경청해가면서 스스로 일깨워서 느긋한 마음으로 오늘 공부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도 하면 되지 않은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마음을 다잡아서 수행을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산대사가 주의하기를,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세계에는, 우주에는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파괴되고 텅 비게 됨이 있으며, 이걸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속되고 머물고 파괴되고 파괴됨으로써 텅 비게 된다는, 이거는 하문으로 말하면 성주계공이라고 합니다. 성주계공이라 해서 일체 만유는 모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주이멸이라고 합니다. 성하거나 나거나 똑같은 말이고, 주하거나 주한다는 것, 머물고 잠시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고, 괴는 허물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달라진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공해진다. 모든 것이 허물어짐으로써 공해진다는 말과 멸에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생주이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형성되고 나고 어느 기간 머물다가는 쇠퇴해서 변화해서 피격멸해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곧 공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육신도 또한 그렇다 이겁니다. 인연에 의해서 뭉쳐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생했다가 어느 기간 머물고 있으면서 차츰차츰 변해가면서 결국은 병들고 죽어 멸해서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범소유산 계시허망이라고 하는 금강경의 그 사국에도 또한 이러한 뜻이고, 재행무상이라는 건 일체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항상 하지 않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만유는 항상 하는 것이 어느 하나 없습니다. 영원히 항상 하는 것은 없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9번 본문입니다. 세상 어떤 명예를 탐하는 것은 공을 이루려고 헛되이 힘써 몸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요, 명예, 이걸 명이라 하고, 세상의 이속만을 구하면 어부불에 섭을 덮어뜨리는 격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예는 이속을 따지는 것은 리입니다. 그래서 명리를 탐하는 것은 결국 덧없는 것인데, 우리가
명예를 구하는 것도 내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한때 내가 듣고 탐하는 것일 뿐이지 실은 영원한 명예도 없습니다. 이 몸 버리고 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름이고 불러주는 이름이지 나 스스로에게는 사실 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상에 육조대사가 와 있고 원효대사가 와 있고 달마대사가 와 있은들 온 사람은 새 이름으로 중생의 눈에는 새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가 그임을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명리란 자체가 다 덧없는 것입니다. 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탐욕을 내서 뭘 가지려고 쌓으려고 몸부림쳐도 실은 다 쓰지도 못하고 가게 됩니다. 다 놓고 갑니다. 한 줌의 흙도 아닙니다. 결국 그마저도 공으로 돌아가는데 중생은 이 명리가 영원한 것처럼 탐욕을 내기 때문에 이로써 그 번뇌가 생기게 되고 업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그 업이라는 불에 섭을 더 보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불길에 이런 볕단이나 저런 부찌거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보태면은 불이 더 잘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명리를 탐하는 것은 결국은 업장을 더 두터이 하고 업을 더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대해서 주의하시기를 세상 어떤 이름을 탐하는 것에 뜬 이름이라는 것은 이 명예라는 것이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뜬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큰 기러기가 하늘 멀리 날아가면 자취만 머리에 남아있고 기러기가 앉았다가 날아가면은 앉았던 그 발자국만 남아있는데 그 발자국이 무슨 기러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덧없는 하나의 흔적일 뿐이고 그 발자국을 보는 사람의 의식 가운데에 기러기가 있었구나라고 할 뿐이지 날아간 기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승으로 가면 이름만 집에 남아있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이름만 남아있는데 이 이름이 본인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부질없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속만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온갖 꽃에서 모아 꿀을 이은 뒤에도 몹시 고달픔이 누구의 달콤한 맛을 위해서인지 알지 못하였네.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으려고 모으려고만 애쓰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모았는가 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산세 이야기하지만은 돈은 재물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벌어야 쓰죠. 그렇지만은 버는 것과 쓰는 것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인 중생들의 무의식 가운데의 철학입니다. 모아야 되겠다는 데다가 목표를 두면은 참으로 재물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을 때 재물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써야 되겠다. 쓰면서 즐겨야 되겠다. 내 남은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번 것 갖고 내가 즐기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그런 재물로서 활용하겠다. 목표를 여다 두고 열심히 벌어야지. 벌어서 막 모아야 되겠다. 여기다 목표를 두고
벌어들면은 모으는데 재미를 붙이는 것으로서 결국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는 벌었든 벌어놓지 않았든 똑같은, 나로 볼 땐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은 하겠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벌어서 남기노라고. 근데 그 재물이 자칫하면 자식들 싸움만 시킵니다. 하나도 자식들한테 행복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자식들하고 같이 즐기고 자식들이 쓸 수 있게 좀 놀아줘가면서 고통을 덜어주고, 이렇게 재물의 목적을 쓰는 데다 두고 열심히 번다라면은 죽을 때도 후회 없이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공 이루려고 헛되이 힘쓰면 몸만 수고롭게 하는 것으로 얼음을 뚫어 조각하는 것과 같으니 쓸데없는 기교나 부린 것이니라. 끝내 허망하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조각한 얼음 그 아무리 이뻐도 얼마가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끝내 허망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했고요. 업의 불에 숲을 더하는 것이라 한 것은 거칠고 나쁜 빛깔과 향기로 욕심의 불을 일으키는 지랄한 것이니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이 재물로 인해서 욕심을 더 부리게 되고, 그 더 부리는 것은 업만 두터이 한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승이 주하기는 명리는 달콤한 듯하나 허망하여 업인만 달 뿐이니라. 그러니까 업하라고 했는데, 업의 불길은 탐욕과 분노와 집착으로 인한 무지가 불길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업하라고 합니다. 다음 60번 본문입니다. 영예와 재물을 따르는 수행인은 벼슬하지 않는 은자보다도 못하냐. 벼슬하지 않는 숨어서 지내는 그냥 거사만도 못하다. 출가해가지고 또는 수행한답시고 공부하는 사람이 명리를 탐한다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은유자적하게 사는 사람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산대사는 이제 학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주해를 달아서 말씀합니다. 제왕의 자리요, 임금의 자리도 침을 뱉고 설산에 들어가신 것은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존의 친분이 천분이라도 바뀌지 않는 법이니 말세의 양의 바탕에 범의 껍질을 쓴 무리들이 염치도 모르고 애틋하게 그리워서 뭘 그리워서? 명리를 그리워서입니다. 세력을 쫓아 은근히 비위를 맞추며 총애를 얻으려 하나니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야 될 것이로다. 만이 세상 명예와 이렇게 물든 사람은 권문에 아부하여 권세 있는 그런 집안에 아부해서 세상의 헛된 일에 부지런히 쫓아다니다가 도리어 세속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나니,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데 탐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수행인은 양의 바탕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행동으로 증거가 되노라 이랬는데, 이 산승이 주하기를 마음을 닦는다면 명의를 탐하는 것은 그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것이니라 라고 주했습니다. 아까 수행인이라 했는데, 이 산승이 납자라는 말을 수행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납자라는 뜻은 누더기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출가 수행인들이 탐욕을 떠나 조촐한 마음으로 수행에만 전념하겠다 하여 스님들을 납자라고 하며, 이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는 원래는 세속인들이 쓰다 버린 천 조각을 주워 빨아 끼워서 만든 것으로 분소이, 조각조각 난 것을 집어 입었다 해서 분소이
혹은 백납이라고 하며 행각하는 선수행 스님을 운수납자라 하며 옛날에 누가 알 것인가 더덕더덕 기워 입은 누더기 속에 비록 더덕더덕 기워 입은 이 누더기 속에 천지를 비추는 밝은 태양이 숨어 있음을 하였으니 이것이 수행납자들의 모습인 것이거늘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사치스럽게 입고 쓰는 중을 가리켜 가사 입은 개 또는 거지 또는 도둑이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양바탕에 호랑이 가죽이라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이 위선으로 깨끗지 못하면서 말과 겉모습만 번드럽게 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양바탕에 호랑이 가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법문은 법문이 아닙니다. 61번 본문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도둑들이 내 옷을 꾸며 입고 열애를 팔아 온갖 나쁜 업을 짓고 있느냐라고 하셨느니라. 세조는 후세에 부처님을 팔아서 이렇게 살 것까지 아시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의하시기를 말세의 비구에게, 비구는 아시죠?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은 납자 스님을 칭하는데 이 비구 스님은 걸사, 포마, 팍, 이렇게 악을 깨뜨린다 해서 팍, 마구니를 붙들어낸다 해서 포마. 스님들은 의식주를 모두 시주 은혜로서 얻어먹고 살고 법을 얻어서 구해서 살고 하기 때문에 걸사란 말을 씁니다. 비구는 그래서 그렇고 여승은 그 구족계를 348개를 받은 스님들 이제 비구니라고 하고 남자는 비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통칭해서는 사문이라고도 하고 발심출가성으로 출가성은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으며 오직 걸식으로 산다. 그 시주은혜로 살며 둘째는 번뇌망상을 깨뜨리고 셋째는 탐욕과 번뇌로 인한 무의를 벗어나려 닦으며 넷째는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서 다섯째는 외도와 마구니가 두렵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참으로 조촐한 성이라 하나 그러지 못한 성을 일컬어 박지중, 벙어리중, 염소중, 머리 깎은 거사, 지옥찌꺼기, 가사 입은 도죽 등 치욕스러운 호칭을 받아들게 되는 것은 출가성 스스로에 지은 억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가사라는 말, 요거 설명을 좀 또 해드리겠는데, 옛날에는, 속인들이 버린 옷가지 같은 걸 빨아가지고, 성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누덕누덕 기워서 입었는데, 치주하는 불자들의 복전이 되어준다 해서, 이렇게 밥 모양으로 팥둑 모양으로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서 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시주 불자들의 시주를 받은 이 몸이 복전이 돼서 그 복을 몇 배, 몇백 배로 돌려 마치 이 밭에 씨를 뿌리면은 그 밭에서 나는 수확이 몇 배, 10배, 100배가 되듯이 그렇게 해서 돌려준다는 뜻에서 이렇게 기워서 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보통 이렇게 일을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거치는 것으로 3조 가사, 5조 가사, 3조는 잘 안 읽습니다. 5조 가사를 주로 많이 앞에 거칩니다. 그리고는 평소 수하는 법회나 예식에 수하는 것으로서는 우리 스님 한쪽 걸치듯이 지는 7조, 또 이 산성이 걸치는 것처럼 큰 대가사로서 9조, 11조,
더 누덕누덕한 거는 25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상징한 여러 폭으로 이어서 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한 걸 하나 가지고 그냥 전체를 쌉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싸는데 또 중국 가면 중국도 또 다르고 우리는 중국도 나라가 커서 남쪽에 추운 쪽하고 저 위에 더운 쪽하고 또 옷이 또 걸친 수하는 게 또 다르고 또 우리나라 넘어와서 다른데 우리나라 넘어와서는 옛날 2조 때, 그 고려 2조 때보다는 옷이 또 많이 또 변형이 됐습니다. 또 차별화를 위해서 또 삼위승하고 이 비구들이 수하는 게 또 달라지고 뭐 자꾸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면 진리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든가 이런 의식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스님들이 고쳐서 이렇게 수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절대적인 진리란 절대적인 겁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경 가운데 설한 것 외에는 율법도 우리 계율 하는데 계율도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율도 개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차법이 있는 거예요. 개차법이 왜 생깁니까? 절대적이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고 우선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는 타계도 용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무조건 뭐뭐 하면 된다고 속인들이 고기만 먹으면 업이 생기고 죄가 두터워지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업을 자꾸 만들고 죄 가운데 자꾸 자기를 떠밀어 넣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세 살면서 속세 걸맞는 삶을 사시고 우린 출가인들이니까 출가인은 출가인으로서의 걸맞게 계를 지켜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개차법을 잘 활용해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치우쳐가지고 그냥 무엇이든지 이렇게 스스로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그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인과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왔으니까 인과를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인 할 때 인입니다. 원인. 그것이 결과를 불러오면은 인과가 됩니다. 결과과라는 인과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모든 행업이 인이 됩니다. 이것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저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업이 저장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말하면 인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업의 인으로서 씨앗으로서 저장되어 있다가 좋은 인은 좋은 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저장되어 있다가 경계에 인연되는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게 반연해 그게 엉켜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엉키면은 결국은 과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착한 짓을 하면은 착한 짓은 업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한 것도 업인이고 악한 것도 업인이 다 돼서 씨가 착한 행을 했어도
그 한 씨는 있게 마련이고 나쁜 행을 했어도 그 씨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는 업자이라 하고 그것이 인연을 만나서 반연해서 결과로서 나타나면 인과라고 하고 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선한 행은 선한 업인으로서 선한 결과를 얻게 되고 악한 행은 악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행에서 중생은 선한 행은 선한 행의 결과를 받게 돼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업인을 지어놓은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깨달은 분상에서는 그것을 즐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탐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행을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래서 가보라는 것으로서 이 인과는 진리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사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필연이고 이것이 인과입니다. 가보는 인업을 짓는 당장에 받는 것을 순현보라고 하고 다음 시기에 받게 되는 것을 순생보, 다음 시기에 받는 순생보라고 하고 받으나 이것이 언젠가 받게 되는 좀 더 늦게 받게 되는 것을 순후보라고 하며 지금 행하는 행업과 무관한 듯 잘되고 못되는 결과는 당장의 가보가 아니라도 전생에 지은 업보로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별로 착하지도 못하고 악한 행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 전생에 지금 복이 있어서 지금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악한 행을 하기 때문에 요 다음 생에서는 그 복을 다 까먹은 다음에는 다음 생이라고 죽고 나서 아닙니다. 그 복을 다 까먹은 다음에는 다시 그도 악업을 지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과보는 가벼운 것은 빨리 받고 무거운 것은 좀 천천히 받게 됩니다. 다음은 62번 본문입니다. 아 불자여 한 볼록과 한 그릇 밥이 농부들의 피와 배짜는 여인들의 고생으로 나온 것이 아님이 없으니 도의 눈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이거 우리 출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절에서 개를 먹이지 마라는 말 들으셨죠? 왜 개를 먹이지 말았냐면은 개를 먹이게 되면은 개가 이제 도량에 그 병 같은 걸 함부로 봐서 도량을 더럽힌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를 먹이게 되면 음식을 아끼지 않습니다. 덜 아끼게 돼요. 뭐 개 주면 되지 하고 그래서 개를 안 먹긴데 요즘은 이제 타 종교인들이 절에 와서 불도 지르고 절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도 해나가고 옛날 같지 않아서 겁들이 없어요. 그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라도 좀 한가침 절에서는 둬야 그래도 좀 안전하다 해서 이제 개를 기르는데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나 공양주가 부엌 설거지 하다가 밥풀떼기 몇 개가 시궁창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큰 스님들 눈에 띄면은 그거 집어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그 공양주 입에다 집어넣어서 먹으라고. 이게 네가 이런 과보를 벗어나려면 네가 이거 버리는 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있어야 이게 사귈 수 있는지 아느냐. 이 쌀한톨이 시주은내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아느냐. 라고 해서 절에서는 먹는 음식이 나가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어쩌다 쉬었다든지 뭐 다 먹지 못해 감당이 안 됐을 때는 간혹 뭐 어째 버릴 수는 있어도 쉽사리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주은내가 그마치 무섭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서산대사의 말씀도
한 볼록과 한 그릇 밥이, 우리가 먹는 이 한 그릇 밥이 농부들의 피와 배짜는 여인들의 고생으로 나온 것이 아님이 없으니 도의 눈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사겨낼 것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시라도 태만할 수가 없고 부지런히 닦아 성취해서 도를 이루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의하기를, 전등록에 한 수도인이 옛적에 도의 눈이 밝혀지지 아니한 까닭으로 죽어서 몸이 버섯이 되어 신심으로 시주한 은혜를 갚았다 했느니라. 그 스님을 모셔놓고 도를 이루라고 공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이 결국은 도를 못 이루고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그 집 나무에 버섯이 돼가지고 피어올랐네요. 그게 아무는 뛰는 게 아니고 그를 공양했던 그 집 가장하고 아들한테만 눈에 띕니다. 그래서 버섯이 올라오면 뜯어가지고 먹고 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이 이 시주받은 은혜를 갖기 위해서 버섯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갚은 뒤에 이제 다시는 버섯이 되어서 나오지 않고 사라졌다는 그런 이제 전동록에 보면 고사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자라고 지금 요 앞에 그 본문에도 그 불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불교를 믿는 누구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뜻하는데, 그 제자할 때 자자도 아들 자자를 씁니다. 일체 그런 뜻이 있고,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 있고, 이 형상이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일체 중생을 불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불성의 종자를 구족하고 있으므로 근본 부처로부터 나온 중생은 곧 부처님으로 거듭날 근본 부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온갖 만유가 두두물물이 부처가 아님이 없다 이렇게 알고 써놓은 거 듣고 외우고 있죠. 부처 아님이 없다. 이것도 부처고 저것도 부처고 진짜일까요? 부처예요? 부처님, 여러분, 그러면 저 선풍기도 부처님이고 저기 물통도 부처인데 선풍기는 물통에는 절 안 하고 불상에만 절하죠. 근데 진짜 말로는 두두물물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하죠. 책 좀 읽어가지고. 그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부처 맞아요? 저 선풍기가 부처입니까? 부처님이에요? 가짜라 또 아니다 해서도 안 돼. 무슨 뜻이냐면은 일체 만유가 부처라고 하는 불성, 근본 부처로부터 나툰 거예요. 나툰 것이니까 여기 모셔진 서가모니 부처님 이 불상 상호도 참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가짜라 하면 안 돼요. 진짜냐? 진짜를 해도 안 돼. 진짜도 아니요, 가짜도 아니요. 내라는 내 말고 나가 참나가 이게 불성 아닙니까? 이게 부처 아닙니까? 참나가 부처라고 생각되었음으로써 부처로서 생한 거예요. 나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 인정하는, 참이 나툰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냥 경이나 어록집에 있는 말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무조건 하고 두둔물이 부처님이 없는 데 있다고 소리하면, 야, 이놈의 새끼들, 부처님 없으면 저 선풍기도 부처냐? 그럼 부처님 그거 다 절해라, 이놈의 새끼. 절에 쫓아갈 필요 없지 않느냐? 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부처의 나툼이기 때문에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 아님이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처로부터 나툰 이 중생이 곧 부처의 우리가 형상으로 설명하면 배에서 나온 자식 아닙니까? 그래 되죠? 논리가 그래 안 돼? 돼요 안 돼? 현상과사 돼요 안 돼? 응? 참 부처로부터 나온 이것이 중생이에요, 이게. 예? 이 형상이 있는 이것이 참 부처로부터 나왔으니까 참 부처의 배를 통해서 나온 자식과 같지 않느냐, 이거죠. 논리가 그래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불자라는 거예요, 불자. 그래서 불자라 하는 뜻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 있고, 이건 지금 상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또 원 근본 불로부터 나툰 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자식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자식하면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어폐가 있습니다. 부처의 자식입니다. 이해 갑니까? 가면 넘어가지. 그러므로 믿음이 종자가 되고 믿음이 종자인이 되고 지혜는 성부의 어머니이며 선정은 태가 되며 자비심은 유모가 되고 부처는 어버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들을 씁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뭐를 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줬다, 베풀었다 할 때 우리 무상주 보시를 이야기하고 또 권하고 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공치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이 알아요. 했으니까, 그죠? 수혜를 받은 사람은 알아. 가만히 있어도 알고 있다고. 고마운 걸 모르면 등신이 아닌다면 알잖아요. 내가 그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그냥 알고 있지. 그분이 그러면 됐어. 나는 내 할 바를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꼭 한번 공치사를 해야 돼. 주변에 누구한테라도 난 이렇게 했어라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좀 더 나아가면은 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곧 섭섭해. 그럴 때 그 수혜를 받은 분이 아유 고마워 내 잊지 않을게. 그러면 어디 된다 압니까? 그럼 갚았어. 그걸로 상대방 입도 못 열어. 그렇게 고마워하고 앞으로 형편되면 갚겠다는데 거기에 이 달게 뭐 있습니까? 대개 중생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상주가 아니거든요. 그 결국 상주예요. 내가 했다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가 모습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인간이라도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요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득력 있는 말, 능력 있고 힘 있는 말
그리고 상대를 속이고 현혹하지 않는 정직하고 올바른 말 한마디로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시고 말을 가려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게 된다는 것은 인간은 항상 상응하는 대가를 바란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고맙다고 말 한마디로 청량빛 갚도록 하세요. 우리 스님들이 타성이 돼서 빌어먹는 거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건 내 거다라는 식으로 마음 먹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고 그런 스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뜻을 아는 스님들은 그 고맙다는 말을 상가하고 아껴서 복으로서 시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말을 아낍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 바라고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생은 대체로 행복을 자꾸 멀리서 찾아 헤매고 있는데 행복은 이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은 우리가 안경을 의식하지 않고 안경 스스로를 보지 않고 안경을 통해서 물체를 보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안경이 놓여 있음을 대체로는 잊고 지냅니다. 분심처럼 늘 가까이 있는데도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집, 내 손과 발, 친구와 형제, 지금 만나는 이런 인연 있는 도반들 모두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떠나거나 잊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가 쉬운데 주의를 잘 살피고 따스한 정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논아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찾아오고 어두운 밤이 지나야 아침이 찾아오듯이 꽃잎도 다 떨어진 후에 열매가 열리듯 역경을 겪은 후 평탄하고 기쁜 날이 찾아오며 슬픈 날이 지난 후 기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축복으로 가는 기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이래 해도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닥쳐도 그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닥친다고 원망을 하시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내 정성과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도 찾아온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경책해가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예, 지금 더운데 수요화들 안 갖고 온 분들은 그래도 대단타.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자선 말고요. 네? 자선, 참선에서요. 네. 자선 빼고요. 네. 행주자 화두를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하면서 화두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고요? 머리 안 아플 텐데. 머리 아픈 건 현수고에서 지어 만든 건데. 왜냐하면은 화두를 바로 들면은
다른 일 하면서 이 화두 드는 게 큰 장애가 안 와요. 장애가 안 오고, 화두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게 이제 보통 쉽게들 상기병이라고들 말하는데, 위로 뻗쳐서 상기병이 온다고들 이렇게 쉽게도 말하는데, 그 상기병도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째서 그런 것인가라든가, 왜라든가, 그걸 사유로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참고하면은 그게 안 오는데, 이걸 생각으로 자꾸 풀라 하니까 거기 뭉쳐가지고 상기병이 온다고요. 오는데, 지금 현생으로서 상기병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하시면 돼. 나중에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질게. 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또 질문해 보세요. 네. 저는요, 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세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스님 지금 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가사를 이렇게 스님들 읽으신 걸 보시면 이렇게 미심을 이렇게 박은 게 있고요. 이렇게 손 숫자도 해서 이렇게 읽으신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보시면 어떤 스님들은 그거를 팥을 하나 넣으면 다 그걸 다 이렇게 통과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그 뜻은 무엇인지. 그건 괜히 기교예요, 기교. 우리 이게 이렇게 키워서 이게 논두렁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럼 논두렁 만든 걸로서 좋게 그냥 거기다가 뭐 또 집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 기교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님들이 그 무소위의 뜻을 잘못 새기고 있어요. 성실 스님도 뭐 죽을 때까지 누더기 하나 그것도 검은 걸로도 깊고 색깔 말고 그 회색 옷 떨어진 거 많아. 우리 절에서 회색 옷 떨어진 거 많다고요. 그럼 그거 갖고 깊지 왜 검은 건 왜 갖다 깊고 그 야단쳐? 그게 다 패션 아니에요? 응? 누더기를 더 드러내기 위한 패션이라고 그게. 요즘 말이죠. 승복집에 가서 그 패션 누더기 옷을 맞추려면 돈이 더 비싸. 그래도 그래 해가 입고 다닌다고요. 기왕이면 해준 거 그냥 새 거 깨끗하게 잘 다려있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입는 게 좋지. 뭘 그렇게 꾸며가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그런 거. 우리 은사 스님처럼 그래 살아야 무서워요. 우리 스님은 옷이 무지 많아. 또 이불도 무지 많아. 근데 그 덕에 나도 많이 이불도 그 실크 이불 같은 거, 여름엔 배 이불 같은 거, 시봉 스님들이 저를 자꾸 줘가지고 잘 덮고도 있었고 했는데, 여러 벌 옷이 있고 여러 벌 이불이 있어요. 그래도 이불은 자기 거라는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관리 없어. 일체 없어. 그냥 깔아주냐 덮고 입히니까 입어. 벗기면 그냥 벗겨야. 거기에 무슨 누더기로 기고 자시고 없어요. 그 스님 어느 비구니 스님이 스님한테 이렇게 모시 옷을 한 벌 해왔는데, 스님이 복전이 되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죠. 그러면 옷 뺏기면 또 빨개 벗고 있다가 띄워주면 또 입어. 그래. 가실 때 자기 게 뭐 있어요? 없어. 그게 무서워야지. 괜히 쇼하지 말아, 이게는. 그게 특별히 보면은 요즘 스님들 텔레비에 보면은 금난가사는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을 통해서 전해준 겁니다, 그게. 그 이후에 금난가사는 황제나 이런 분들이 국사라든가 고덕 스님을 위해서 옷을 증정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 금난가사가 하지, 자기 스스로나 신도들이 그냥 금난가사를 해서 스님을 입히고
지가 해가지고 있는 그런 법 없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너나 없이 금랑가사 해가지고 끼 있고, 그것도 부정해가지고 대가빨에다가 관까지 해가지고 쓰고 다니고, 그 제업을 두터기 하는 거예요. 스님의 대명사는 조촐함입니다. 조촐함. 지금 말하자면 욕심 먹고 가진 거 없는 게 스님이에요. 근데 보면 아니잖아요. 재물이고 뭐고 다 자기 거로 생각하고 쓰잖아요. BMW 몰고 다니고, 난 뭐 벤츠도 타고 다니지만, 내 거 아니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없고,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한불로 이제 끝을 내겠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감에 요즘 얼마나 천 좋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게 싸지도 않아요. 수십만 원 가는 건데, 이거를 해준 시주 보살이 돈이 여유가 있고 한 분이 해줬냐면 그게 아니거든. 그 간병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받은 거기에서 저번에 한 벌 해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무겁고 더워. 그래서 여름 거로 명심 스님이 따로 이 아사 종류로 아사로 하니까 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딴 걸로 했더니만은 너무 무겁고 더워서 안 되겠다. 아사로라든지 뭐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명심 스님 하나 주문을 시켰는데 이 보살이 그걸 알고 이게 노바이라는구만요. 이건 좀 찔길 것 같아. 근데 가난한 놈이 자꾸 가사 장삼을 자꾸 해보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말았고 이제 아사가 접은 데가 나가더라고요. 알가 아주 틀로 딱 박았어. 접히는 데는 요 틀로 다 박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몇십만 원짜리를 지금 두 번째인데 그 보살이 간병하는 보살 그 수익 갖고 아들 공부시키면서 사는 보살이 이런 시주를 하는 게 얼마나 큰 맘 먹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는 못 쓰죠. 몇십만 원짜리여서 항상 감사하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절을 지어도 지거 아닙니다. 그죠?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한데 하물며 입고 먹고 자는 것이 모두가 시주은혜인데 더군다나 내 같은 경우에는 병이 중하게 들어서 그것을 이겨내려니까 아무래도 치료비니 뭐니 같게 드는데 이거 지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나는 이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도를 이루어야겠다. 도를 이루면은 암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의지들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보니까 그런 의지 가진 분들은 지금 요 앉은 분들이고 나머지는 휴가 다 가버렸네. 아무튼 자꾸 상을 쫓지 마세요. 상을 쫓지 마시고 근본을 쫓아야 되고 우리 스님들 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는 건 여러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언행일치가 되느냐는 살펴보세요.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도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법문 잘한다 해도 그건 법문도 아니고 흉내내는 거고 아까 보면은 중이 박쥐지궁, 거지지궁 많이 열거를 했는데 앉으세요. 내가 그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박쥐중무원.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닌 것을 박쥐중이라 하고,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것을 벙어리 염소중이라 하며, 중우 모양의 속이는 마음을 쓰는 것을 머리 깎은 거사라 하고, 지은 죄가 무어 천도할 수 없는 것을 지옥지극이라고 하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것을 가사 입은 도둑이라 하나니, 가사를 입은 도둑인 까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스님들에게 기의를 하세요. 거룩한 스님들을 골라서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런 가사 입은 도적들에게 여러분들 쏟기 마련입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잘 안 들리는데. 방금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경전에 보면 예전에 신식이표 신자가 공양을 올릴 때 잠깐만. 저 무슨 마이크 없나? 응? 안 돼. 예. 벌써 하세요. 예전에 신식이표 신자가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깨달으신 스님들이시나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나 똑같이 저는 깨달으신 분처럼 공양을 올립니다라고 하는 걸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거랑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질문의 여지가 어디 보니까 깨달은 스님이나 깨닫지 못한 스님이나 똑같이 공양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내 말에서 무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다르게 나는 지금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걸 가려서 공양하라고 한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거는 상관없죠. 그거하고는 우리가 공양한다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할 때 지금 그 질문에 의한다라면 두 가지 양사 있죠. 하나는 깨닫지 못한 스님도 공양을 잘해서 그 수행의 뒷받침이 되어서 깨닫게 해주려는 그것이 시주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분은 깨달은 분이시니까 성화물 부처님한테 공양 안 하면 성화물 부처님도 육신 가지고 있는 한은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분은 깨달은 대로 공경해서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차별이 있을 게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게 없고, 지금 이야기는 여기 아까 박쥐중, 거지중 지옥 찌꺼기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비록 스님이라고 껍데기는 머리 깎고 가사장상 걸쳤어도 그것이 성으로서의 조천함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한다라면은 이건 거룩한 스님이 아니죠. 비록 깨치지 못해도 스님의 본연의 자세에서 청정하다면 거룩한 스님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주운내를 무섭게 생각지를 않고 지멋대로 그렇게 산다라면은 그것은 거룩한 스님에 속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내 눈이 밝으면 가려야죠. 스님이 이때 무조건 공양하는 것은 뱀에게 물을 줘서 독을 만들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소에게 물을 주면 위를 만들고 뱀에게 물을 주면 독을 만든다. 그러니까 시주를 하더라도 가려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 또 누구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잔 올리시고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